예, 제가 맡은 제목은 거기 적힌 것처럼 두 빛깔의 사람들 5060 세대에 대한 이해와 사역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뭐 PPT나 그 스크린에 띄우는 것이 없고 이 자료집 44페이지부터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기초해서 핵심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60 세대는 그 명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스마트 시니어 이런 말도 있고 또 오늘 그 제목처럼 58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58이란 말이 우선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이제 거기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 58년생 하고도 또 발음이 상통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보석 이야기도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 이후에 신중년 또 베이비 부머 세대 명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5060 세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하고 이들 사역 이게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균형적 시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두 빛깔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하고 이 5060 세대를 이 잿빛 전망을 가진 그런 대상으로도 파악해야 되고 동시에 또 이 장밋빛 전망을 가진 그런 세대로서도 파악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것을 거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잿빛 전망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도 알 수 있죠. 우선 이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그 통계표에 의해서 볼 수 있죠. 그 자료집으로 보면 46페이지에 보면은 그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베이비 부머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이들이 은퇴와 더불어서 가구 소득이 팍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의 비중은 아주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비중은 커지고 이 가구 소득만 감소한 것이 아니고 자산액이 낮아지고 부채는 또 증가하고 이런 걸 볼 때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행복지수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 5060 세대는 맨 밑에 두 단위입니다. 그래서 50세부터 59세 또 60부터 69세 딴 나이대와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행복지수가 제일 낮아집니다. 물론 과거보다 조금씩은 좋아지지만 그러나 그래도 딴 나이대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 잿빛 전망을 가진 존재인데 왜 이 장밋빛처럼 지금 막 띄우고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그럼 모순은 아닙니다. 잿빛 전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오늘날의 베이비 부머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나이가 적은 대상과 비교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공시적 관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그것이 아니고 소위 통시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예를 들면 60부터 65세 아니면 70세 요 세대가 과거 1960년대는 어땠는가? 1970년대 어땠는가? 80년대 어땠는가? 쭉 볼 때 오늘날만큼 활기차고 자존감이 높고 활동력이 강한 세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밋빛 세대라
이런 그 장밋빛 전망을 가진 세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장밋빛 전망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인정도 하고 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 아주 재미난 것은 그 47페이지인 것처럼 오늘날 베이비 부머 개인들은 과거의 노인 계층과 달리 매우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위 이제 나이 문제로 여러 그 실증 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호적 나이, 이건 객관적인 나이겠죠. 그거 말고 내가 나를 지금 몇 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주관적 나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꽤 오래 전이지만 이 주관적 나이하고 적극적 생활 태도, 그 연구를 한 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47쪽 바닥 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주관적 나이와 호적성 나이 사이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관적 나이를 젊게 잡는 노인들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점. 이것이 아주 꽤 오래전에 밝혀졌는데 오늘날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자기들의 주관적 나이를 호적성 나이보다 굉장히 낮게 잡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소비자 현황 조사에서 이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밋빛 전망과 연관시키는 거죠. 48쪽으로 가서 보면요. 또 한 가지는 행정부나 정부 시책이 이들을 많이 이렇게 뒷받침해 줬어요. 특별히 그 48쪽의 중간 부분에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정부 6개 부처가 관여해 가지고 이런 걸 했죠. 거기 1모작, 2모작, 3모작. 과거에는 그냥 1모작으로 끝나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제 새로운 베이비 부머 세대는 2모작, 심지어는 3모작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모작, 3모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창업하게 해주고 귀농, 귀여, 귀촌할 수 있도록 또 사회공헌도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장밋빛 전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중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 금방 이어지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다. 이제는 중년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에 새로운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끼워 넣어야 된다. 49쪽에 보시면 마크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앙콜 단계 이런 말을 썼어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그 김남도 교수의 몇 분들이 이제 한 그 책자에도 보면은 거기 49페이지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정도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노동하고 그러면 은퇴해요. 그럼 끄세요. 인생 종친구로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2020년대 오면은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노동을 하지만 은퇴까지 최소한 20년도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년 또 가교 노동 이런 중간 단계를 끼워 넣어야 된다.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면 때문에 우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장밋빛 이런 전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5060 세대를 어떤 시각에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 5060 세대에 대한 사역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5060 세대를 잿빛 전망으로 본다면은 5060 세대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니까 이들을 잘 섬겨서 특수한 뭐 중고등부 사역하듯 대학생 사역하듯 이것을 제가 50쪽에 중간에 보시면 시니어 섬김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5060 세대는 이 장밋빛 전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체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장밋빛 전망을 가진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역을 저는 시니어 주도 사역이라고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니어 사역을 이 두 가지 사역으로
대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 잿빛 전망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소위 시니어 섬김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늙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역시 상식적인 얘기지만 50쪽에 있는 것처럼 건강, 신체가 악화되고 51쪽에 있는 것처럼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고 또 특별히 아까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온 거죠. 이 경제적 측면에서 위축 이걸 봤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52쪽 끝에 그것을 제가 장밋빛 복음, 잿빛 노년 세대를 꿰뚫다 이제 그런 말. 그래서 이 5060 세대가 이 잿빛 전망을 가진 존재로서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이냐, 이 섬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역시 우리에게 있는 건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 각도에서 얘기하니까 이 복음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과 또 기독교 신앙의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잿빛 전망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시니어 섬김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3페이지 그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그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은퇴, 그리고 늙어가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죽음에 점점 접근해가는 것. 이것이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취약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폴 투르니의 글에 보면은 은퇴하고 5년 사이에 사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꽤 많다. 은퇴하고 나서 인생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은퇴의 의미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잘 조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은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끼칠까? 이것은 은퇴하면 일도 끝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회사 생활 끝나고 나면 나도 이제 일이라는 걸, 일하는 존재로서 끝이다. 폴 스티븐스는 그거 잘못됐다.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일을 하는 존재다.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걸 아주 역설적으로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한 7가지 이유를 그렇게 지시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소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소명을 어떤 특별한 직업 활동과만 연관시키는 것. 이게 주로 젊었을 땐 그렇죠. 젊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 네가 앞으로 뭐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죠. 그래서 그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소명도 끝이다. 스티븐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어떤 특정한 직업 활동과 연관시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시켜야 된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이 53쪽 중간 부분에 보면은 폴 스티븐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참여하는 것은 악에 반대하고 도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인간의 삶에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명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 활동, 특정 직업 거기에서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악에 반대하고 도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인간의 삶에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소명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나가면은 은퇴 이후에도 이 복음으로서 얼마든지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4쪽에 나오지만 늙어가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사실 5060 세대도 아니에요. 지금 72세이기 때문에 설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 더 늙은 존재인데 저도 뭐 꽤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늙는 거를 제 자신은 알아요. 점점. 제가 그 일주일에 3번씩 이제 산행을 하는데, 뭐 좀 길게 하죠. 한 6km 정도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러면 저도 꽤 빨리 걷는 편에 속하는데, 날이 갈수록 항상 저를 따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 젊은 사람들 못 쫓아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이때 바울 사도가 한 50대 초반 같은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걸 결국 신체적인 의미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겉사람은 뭐냐면 이제 점점 마모가 돼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글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 노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를 바울 사도는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있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거 사실이에요. 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고린도서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는 것, 또 성령님이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와서 살아계시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비치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점점 늙어가죠. 그러나 바울 사실 전체를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자원을 가진 존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이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새로운 능력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4쪽 거기 바닥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노화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상실과 핍절, 무기력증을 느끼지만 복음의 권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신, 새로운 자원, 새로운 능력을 새로워진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죽음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다 성경 자체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퀴블-로스의 그 5단계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죽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맨 마지막 5단계 가서야 할 수 없이 죽음을 수용하는, 이런 건 죽음을 싫어하고 두렵고 꺼리고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또 죽음은 다 겪어야 된다, 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된다, 또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적 성경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애와 상실감을 겪게 되죠. 또 영혼과 신체가 분리가 됩니다. 죽으면. 그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또한 우리는 이 생의 활발한 삶부터 결별을 하게 되죠. 죽음은. 이런 것들이 심판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다시 복음의 능력과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런 죽음의 사실을 직면해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과거의 이 측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이 생명의 현대적 측면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다시 주님의 오심에 따라서 재림을 통해서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 미래적 측면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주 강한 적이지만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알아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사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죽음의 유익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매일 죽음을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발현된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죽음이 우리의 성화를 최종적으로 촉진시킨다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인생을 정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산파 역할도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지기 같은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노화와 연관된 세대가 은퇴, 늙어감, 또 죽음 이런 이슈가 있지만 얼마든지 복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 이것이 시니어 이 섬김 사역의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장밋빛 전망으로 볼 때 5060 세대는 소위 시니어 주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냥 섬기만 받는 사역이 아니요.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시니어 사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7쪽에 보면 제가 두 인물을 거기 예를 들었는데 구약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죠. 성막 짓는데 장인으로 역할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나 이걸 잘 보니까 부살렐이든 사도 바울이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갔나 이런 것으로서 부살렐도 바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시니어 주도 사역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57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소명 실현의 과정 해서 세 요소가 나오죠. 정체감 확립, 자기평가, 활동 영역 결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니어 주도 사역이 뭔가 그 얼개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체감 확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새로운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죠. 오늘날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정체감 확립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집합적 차원에서 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다. 아까 이미 정장 교수님 발표할 때 거기서도 나왔지만 이 5060 세대는 산업화를 이룬 인물이다. 민주화를 이룬 인물이다. 굉장히 그들의 동의도가 높았죠. 86.3%, 또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82.5% 이렇게 집합적 차원에서 굉장히 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또 소명감은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확립이 되어야죠. 어떻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확립이 될 수 있는가? 보통 전문가들은 소명감이 개인적 차원에서 확립이 될 때 두 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고 또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소명감 확인할 때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게 함께 작용한다는 거죠. 내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당사자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사명을 좀 수행해야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외적 소명은 뭐냐면 외부에서 누구누구시 한번 이런 일인데 한번 여기 참여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빈핍한 처지와 이걸 보면서 정말 여기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만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체감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자기평가입니다. 우리가 시니어 주도사에게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나 다 시니어 주도사에게 아무나 다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를 아주 리얼리스틱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평가는 네 가지, 그 58쪽에 밑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항목을 최소한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경제 상태, 세 번째는 욕구, 네 번째는 은사입니다. 여기에. 뭐 건강과 경제 상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건강, 자신의 건강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데 내가 시니어 주도사에 가겠다. 그것은 그렇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자기 집안이나 또 뭐 식구들 이 부양하기 위해서 거기 100% 시간을 다 쏟아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대체로 시니어 주도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과 경제 상태가 좀 확보가 된 분들이 시니어 주도 사역에 좀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욕구. 내가 정말 지금 뭘 하고 싶은가. 이 하고 싶은가는 과거에 했던 거의 연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옛날 은퇴하기 전까지는 안 해본 거야. 근데 이거 하고 싶었어. 이런 분야일 수도 있죠. 60쪽, 59쪽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자기의 욕구나 관심사를 이해하는데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내가 어디 맞는지에 따라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걸 점검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만 갖고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가 필요해요. 근데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시니어 주도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적성, 능력, 재능 이렇게 되죠. 60쪽에 보면은 자신의 적성, 능력, 재능, 은사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죠. 당신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은 무엇인가? 당신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당신은 당신 주위의 세상을 어떻게 다루는가? 당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환경은 무엇인가? 당신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어떤 종류인가? 당신은 어떤 역할이나 스타일을 활용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평가, 건강, 경제상태, 욕구, 은사 이 네 가지 방면으로 리얼리스틱한 자기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셋째 요소로서 활동 영역을 결정하는 거죠. 시니어 주도 사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해야 될까? 이건 너무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시 폴 스티븐스의 말을 빌리자면은 60쪽에 셋째 요소 활동 영역 결정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 폴 스티븐스의 말을 직접 읽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접시 닦는 일을 하거나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엇이든 선한 일이면 모두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보탬이 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느냐, 국외에서 일을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와 무관한 이런 세큘러한 이런 단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기여를 하면 다 어떤 일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심지어 이 세상의 필요, 이 세상의 불행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 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각종 장애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또 한국은 그래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은 국가나 민족 간의 분쟁,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 잔인행위, 다국적 기업의 횡포, 기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폐상, 61페이지 61쪽의 꼭대기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 오염 현상, 에이즈의 창궐로 인한 대량 희생, 구조학에 의한 만성적 빈곤의 문제, 작은 어린아이들이 이 마약과 매춘에 찌들려서
소위 스트레이트 칠드런으로 전락하는 걸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과 불행, 하나님께서는 시니어 주도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경감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거기 사례 12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주위 인물들 가운데 시니어 주도 사역하는 예를 실명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많이 활동 영역은 얼마든지 넓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명감을 통한 이 정체에 확립이 되고 자기 평가를 하고 활동 영역을 결정함으로써 시니어 주도 사역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를 섬김 사역, 시니어를 돕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시니어가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 시니어 주도 사역, 이 양자로 생각하는 것이 베이비 부모가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기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